12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시는 것,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에 있는 것이다.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것이 또 새 언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마음의 법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야지 믿음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무엇을 보았냐면 새 언약 가운데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우리가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 바라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장한다, 우리가 더 믿음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진짜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수록 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많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 언약의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오늘 보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모세를 딱 만나 주시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벗으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가 선 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가 돼가지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이면 무조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곳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야지만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었어요. 스스로.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서로 위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왜?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이 망할 리가 없잖아.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서 그냥 빌딩만 갖다 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곧 무너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벌써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거룩함을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뭐냐면은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시내 산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산을 갖다가 잘못 만지기만 해도요, 벌써 정말로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어프로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시면은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은요, 아담 저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했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그 대화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정말로 무화과 입으로 자기를 엮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로 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한번 들어가려면은요, 피를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꼭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요, 절대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막고 있는 그 가로막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네.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장 12절이요. (12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서 보면 여기서 보니까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갖다가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수된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원수된 것이는 율법이에요. 아니면 죄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과 죄는 같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나타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죄는 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냥 죄는 그냥 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갖다가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율법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패하셨어요, 그거를요. 이제는 율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막 지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막 지키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교만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율법도 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 구약은 뭐야 그랬어요? 옛 언약이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또 죄도 폐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을 하는데, 화평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고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은, 전에도 알고 있었던 깨달음이지만 요번에 와가지고 비로소 야 이건 진짜 이렇게 살 때에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밖에서 주님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하여금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갖다 부탁하신 게 있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루는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레볼루션을 주셨어요, 주님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대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프로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부하는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더라고요. 예, 내 마음이 항상 딴 데로 가요.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어쩔 때 더 원해. 내 마음이 그냥 유혹에 넘어져 버려. 내 마음이 그래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그분을 성령으로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는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은요, 노력하면 어느 부분에서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안 그래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열매를 통해서 기쁨도 오고요, 사랑도 오고요, 아멘. 진정한 평안도 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오고요,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음도 오고요, 충성됨도 오고요, 신실함도 오고요, 아멘. 여러분, 절제도 오고요, 여러분. 옛날에 절제하는 게 너무너무, 근데 성령님 그러시더라고. 너 혼자 왜 절제하려고 그러냐?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말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며,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 유혹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세상의 죄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요. 세상의 유혹을. 어떤 부분에서 미디어 끊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끊어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끊어요, 그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언젠간 또 넘어져요. 진짜예요. 언젠간 또 넘어져요, 그냥. 여러분이 자꾸 언젠가는 좀 잘 가다가도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갖다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이 세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그래요. 세상 일은 우리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도 세상 일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저는 항상 이렇게 뭘 느끼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내 안에 큰 엔진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파워풀하게 내가 차를 밟을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똑같아요. 마치 큰 엔진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분은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 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자꾸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을 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나타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뽑아버리라 그랬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왜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쪽 팔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지옥에 가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끝바에 하나님. 진짜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끝바에 한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죄를 계속 지은 사람이 들어가요. 아멘? 여기서 보면 제가 죄를 계속 지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죄를 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죄가 가리운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또 짓죠. 예, 우리가. 예. 안 질 수 없죠.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모든 죄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요,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돌이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은 죄는요, 자백을 해야 돼요. 죄를요.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쩔 때 양심에 찔리시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양심에 찔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죄를 졌다, 그럼 무조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못 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리고 점점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 근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사람은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사람까지 보내요. 그 사람 돌이키려고요. 진짜로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 나중에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가 제자형님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 하죠. 예? 가끔. 그러면서 막 무서워한다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사함이 없는 죄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죄는 뭔지 아세요? 완전히 냉정해져요. 하나님을 욕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정말로 죄악을 지어도 끄떡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죄를 질까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죄를 졌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완전히 단단해져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요.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고요. 성령의 책망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돼요. 만약에 죄를 갖다가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갖다가 짓는다면.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offend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로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 사람은요, 센시티브해져요. 센시티브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주님 앞에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모든 죄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돼요. 또 죄를 졌을 때는요,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양심에서 이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마음이 찝찝해. 그것도 회개하세요. 그 마음이 찝찝한 것도요, 사실은 믿음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맑게 서세요. 아멘? 순결하게 서세요. 깨끗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이만큼도 괜찮고, 이만큼도 괜찮고, 이만큼도 괜찮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요, 그냥.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한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도 사실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끔 그런 학생들을 좀 만나요. 전에 마약을 하고 술을 마셔요, 진짜로.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다 끊었어. 근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을 그렇게 사는데, 1년을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가요. 어느 순간에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서 술집을 갔는데 술을 밤새도록 마신 거야.
술에 완전히 취했어. 근데 이 자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마음에 길티 필링이 와요, 안 와요? 예? 오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친구들이랑 또 나갔어. 또 술집에 갔네. 또 술 엄청 마셨어. 그게 이제 반복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이제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한 3일에 한 번씩 나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요,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요. 네. 하나님 말씀도 안 봐. 왜?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자꾸 자기 마음을 찌르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형식상 교회를 나갈 수는 있어요. 정말이에요. 형식상 교회를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하고는 끝바예요, 진짜로. 네.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봐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을 더 이상 못 이기니까. 그래서 마음이 탄탄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흥거려요.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와,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전 세상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정말로.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죄를 끊으세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요. 계속 회개하라고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마음이 안 단단해져요. 근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가도 조금 더 죄져, 이게 안 와요, 마음속에. 마음에 찔림이 안 와요, 나중에는. 회개를 안 하면. 내가 맨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또 깨끗해져요. 마음이 또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회개해요. 그럼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수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한다는 건.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죄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멀리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니까. 여러분, 죄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떠나시고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런 건 끊어야 된다, 이런 건 끊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나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끊게 됩니다. 그걸요. 어떻게 해서든지 끊게 돼요. 근데 이것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이거를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끊어야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하지 말아야지. 저 하나님 앞에 수없이든 결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또 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만약 화를 냈단 말이에요.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또 똑같은 인시던트가 나오면 또 화를 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죄를 떠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특별히 이 시대는 정말로 힘들어요. 죄를 떠난다는 거는. 내가 성화되고 정말 거룩하게 산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어를 끊는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드라마를 끊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영화 보는 거 끊는 정말 힘들어요. 게임 보는 거 끊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족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방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또 해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어떤 때 딱 왔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럼 몸이 좀 힘들어.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드라마 보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결단하고, 저도 결단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단할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또 실패다. 또 실패다. 또 실패다. 나는 실패자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어느까지 오냐면요, 낙심이 와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상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것은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상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우리 어떤 결단을 의지해, 어떤 의지를 의지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절대로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 외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이 죄와 이 모든 것을 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살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떤 여러분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 못해요. 유혹을 못 끊어요. 예.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 힘은 약해. 내 힘과 결심은 약하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뭘로 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때 이것이 돼요. 그럼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힘을 얻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죠.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영적인 힘이 나요. 아멘.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갔는데 이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 틈틈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이 성경을 틈틈이 읽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틈틈이 정말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쩔 때는 차에서 레드라이트 했을 때, 물론 불법이지만 성경을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꺼내서 봐요. 한 3절, 4절까지 봅니다. 그냥요. 어쩔 때는요. 순간순간 보는데 순간순간 봐도요. 여러분들 참 이게 놀란 게 이렇게 틈틈이 보잖아요. 제가 하루에 일을 하면서 만약에 9시부터 10시까지 해서 12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근데 틈틈이 보잖아요. 거기서 한 5장은 읽어요. 6장은 읽어요. 7장은 읽어요. 정말로 틈틈이 보는데 성경을. 근데 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이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회를 18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요. 18년 동안.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요, 읽을 때에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틈틈이 봐요. 계속해서 봐요.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틈틈이 볼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면 내 삶에도 역사할 수 있겠다, 분명히. 그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거야. 아멘. 무리를 걷게 하실 거야.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왜 마귀를 물리쳐 주실 거야. 아멘.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리프레시 돼요. 내 마음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요, 병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요, 반드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라 그래요.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신 장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장면.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장면.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내 병을 고치신다고요, 그분이. 그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요. 다른 것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보고 막 그래도 그것이 어떤 교양적으로 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 좌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세요, 여러분. 항상요.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틈틈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한테도 이게 손바닥 전화라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은요. 예. 스마트폰을. 예. 제가 성경을 넣어드렸어요. 아버님이 버스 타고 가실 때 버스 기다릴 때도 성경 보시고요. 예. 건강센터 가셨을 때도 성경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만 믿게 돼요. 아멘? 내 생각이 자꾸 없어져요. 사람들에게 들려온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만 보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환경에서도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환경을 볼 때에도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사람이 어쩔 때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쫙 꺼질 때가 있어요, 그냥요. 네, 믿음이 완전히 딱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성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딱 낙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3분의 2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실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스미스 옥스버드 목사님이 왜 자기 집에는 잡지나 뉴스나 그런 거 안 들여놨어요. 성경만 보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도예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와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형통한 길이 열려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만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세상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적인 말이나 그런 것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을 내가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만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왜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안다 할지라도 또 읽으세요. 아멘. 그날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을 줘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요, 병도 나요. 문제도 해결받아요.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아멘?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말씀을 더 채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준비 되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막 그냥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성적인 생각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딱 보고 저건 안 됐대. 그게 이성적인 다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누가 못해요, 그거를 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성적인 일들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야지. 왜 자꾸 이성적인 걸 얘기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만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 한번 이엔 바운스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 그죠? 옥토바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한대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을 사실 옥토밭으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엔 바운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기도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옥토밭이 돼버린대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딱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믿음으로 받아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죄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요, 13절에 있는 말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셔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언약은 없어졌어요. 둘째 언약을 주셨고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세 가지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아멘.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는 거고요. 마음에 있는 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죄를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죄에서 승리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없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성도 안에도 그렇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순결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말씀 기도로 정말로 훈련받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